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잠시 방문한 외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교인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공동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 사이에 불신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온 그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긍지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 거릇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릇된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거듭된 가르침이 한두 번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가르치되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거듭된 가르침을 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의 거듭된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들었고 또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먹혀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들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고 배척했다면 이런 평지풍파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주 격렬한 기세로 유대인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거짓된 가르침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당대의 성경의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기록했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바울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로 지목한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제기한 할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들이 존경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만에 하나라도 자신들이 신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틀렸을 경우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을 경우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인 자신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거기에 더해서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으면 신앙생활에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좀 쉽지 않느냐, 너무 값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사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을 보태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믿음 플러스 율법과 믿음 플러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도무지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보다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통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또 신령한 지식으로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 한국의 천주교회가 많은 성인들을 세워서 숭배하고 마리아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저들은 연약한 인간이 혼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상과 같은 성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보여지고 만져지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남의 집에 살다가 내 집이 딱 있을 때에 집을 가꾸고 만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마리아상이나 아기 예수상을 세워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만지면서 쓰다듬고 가꾸고 그러면 기분이 좀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 가지고 할례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또한 할례를 받고 깨달음을 얻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거나 다른 무엇을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결단코 안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교회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할례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사도와 장로라고 하면 동격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을 기록할 때는 그 순서가 곧 서열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도와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사도들이며 그 다음이 장로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모든 장로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들도 역시 장로로 불리기는 했지만 성경의 본문처럼 사도와 장로들을 구별해서 부를 때에는 서로 역할과 서열이 다른 두 부류를 뜻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단 한 명의 사도도 없이 장로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굳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할례에 관해서 장로들의 판결을 받아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할례 문제에 관해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방으로 뻗어나기 시작한 많은 교회들이 당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결정이었다라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각 교회들은 자신들의 속에는 맞는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출발도 하기 전에 분열되어서 실이 멸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 일치됨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났었던 일과 또 할례와 관련해서 사도들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천직으로 삼았던 폭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회심 자체를 불신하면서 함께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지역에 닥쳤던 큰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구제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의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영접하지 않고 단지 공식적으로만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3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온 교회와 사도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믿지 않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에 대한 간정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두가 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심보가 뒤틀린 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롭던 집회가 일대소당에 휘말리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데 대한 문제를 놓고 끝없는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회의는 사도와 장로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온 무리와 또 22절에 온 교회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듯이 할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참석하는 최초의 대형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를 가리켜 소위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참석한 사람 누구든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회의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절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의 다수는 이전에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할례 문제로 인해서 평지풍파에 휩쓸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다수의 유대인 교인들의 시선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대 다수 거의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용히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다수의 주장에 따라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99.9%가 주장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마침내 일어납니다. 그런데 5절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에 일어났다라는 동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동사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있는 일어나라는 단어는 벌떡 일어나다 또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고하고 있는 도중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던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어나다라는 헬라의 원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리새인파 유대인들처럼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무례하게 말을 끊어버리고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제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 말을 무례하게 끊어버리고 벌떡 일어났던 바리새파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훨씬 앞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품에 관한 한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베드로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성숙한 믿음은 언제나 인품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 빚어진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인품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숙된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러한 베드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오늘의 베드로를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무리를 합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을 둔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10여 년 전에 자신이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십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익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행전 10장으로 잠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0장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기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 이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각종 짐승이 담긴 보지약의 환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러운 짐승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 소리를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했고 하나님 3번의 똑같은 지시를 되풀이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베드로에게 주입된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과 선입관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깨뜨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단호하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단순히 먹는 음식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그 성령의 지시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그들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들과 자신들을 동등한 신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11장 1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할례자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들었음에도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의혹과 비난 사실, 이방인의 구원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유대인들에게 임한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과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생생한 체험담을 듣고 난 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일치된 견해에 도달했습니다. 요약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恩종이 주어졌음을 이미 수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감히 항의하거나 의문을 던지거나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수면 아래로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회심 사건이 있은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대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 탄생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결과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를 두고두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바나바는 다소에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들 두 사람을 최초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들은 구브로섬을 시작해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아탈리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면서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알렸습니다. 어디에서도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물을 여부도 없고 잊혀져가는 주제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경로를 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할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방인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지만 다만 그것이 밑에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안디옥 교회 사건을 통해서 표면화되고 만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이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시대 약속으로부터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받고 그 규범인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회개와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이미 이전에 고민했던 문제였고 이제는 그와 같은 의혹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을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 이방인들의 성령을 주셨고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고뇌를 구원하신 것은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할례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이방인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방에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고넬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오시에게는 유대인들도 역시 똑같이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이방인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깨끗하게 다 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조금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데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저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는 직접적으로는 할례이고 보다 넓게는 유대인들의 삶을 제한했던 율법을 가리킵니다. 사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멍에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킨 것은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뭔가 조항을 삽입하고 자꾸만 문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이방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방인들 그 율법의 굴레를 지키도록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영적 퇴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낼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들이 지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통렬한 꾸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가 구원받는 사람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한 그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구원관입니다. 여기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바리새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우월감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흥분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딱 두 마디를 합니다. 나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순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하나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란 오직 은혜로를 의미하는 것이요, 오직 은혜로란 오직 긍휼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을 뿐인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위 엘리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 지방의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무식할 망정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써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1000번을 따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신학에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론으로서 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고백되어졌던, 체험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던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꺼려하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인 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차별하는 분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에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의에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것, 내가 주를 3번에 부인하고 주님을 욕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로 잡으신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거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초대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를 자칫 분열될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 위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삶 속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체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